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위로 얻는 구원에 반하여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모세의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알던 그 모세의 율법의 참 의미를 전해주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 증거는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공식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라 그렇게 자칭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들이 일평생을 믿어온 것에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그 핵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비방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또한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에 대하여 사실 적지 않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오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그 오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요, 그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또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은 모두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학습하거나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는 일에 하루 30분 이상을 할애하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혹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30분 이상을 할애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표적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 집회 등에 참석하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신음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좀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야 내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요. 형제 다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런 사람을 본다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듣는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자리에서 기도 중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은 매우 흔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음의 감동일 뿐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져야 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음에서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학습하는 일에 수고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표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이제 내년에도 동일하게 성경 읽기표가 쓰여 있는 달력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전하여지는 자리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할례니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지난주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아주 가장 오해가 생겨납니다. 곧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믿어요? 그래서 네 믿어요 하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열려서 한국에서 선교 많이 한다는 유명한 장로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순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한 발짝 뛰고 나니까 이거 괜히 뛰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주여 라고 외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 주여 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와 동일하지는 않아도 이런 류의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주, 롤드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노예의 주인이거나 혹은 한 가장의 머리였고, 그리고 후대에 들어서는 전제 군주화가 된 이후 로마의 황제를 롤드,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L은 노예의 주인 혹은 가부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대문자 L로 표현할 때에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황제를 신과 동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민들은, 로마의 사람들은 모두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 황제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황제를 섬기라 하는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그리스도께만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삶을 내어 드린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간단한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며 나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 드렸으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곧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하시고, 믿지 못하겠다 하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여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믿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잠시 믿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는 더더욱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니 구원을 얻는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께 삶을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라면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은 자의 겸손함과 예배, 주께 대한 순종,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공로가 되어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